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의 어둠이 물러갑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신의 인생의 어두움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둠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들어차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쬐고 우리의 어둠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험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제가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오전 한 6시 50분 전후쯤 되었을 시간인데요. 강동고등학교 앞을 제가 지나가고 있었는데 학교 정문 앞에 한쪽에 정장 차림의 남녀 한 8명 정도가 서가지고 삥 둘러서 동그랗게 서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기서 뭘 하고 있지? 남의 고등학교 앞에서 어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약간 기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지 저 사람들? 그러고는 제가 갸우뚱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한다고 다시 교회를 향해서 가다가 다시 강동고등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까 보았던 그분들이 여기 저기 해서 가지고 뭘 하나씩 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저게 뭐지? 제가 신호대기가 딱 걸려가지고 가만히 봤더니 뭐였게요? 성경책을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성경책을. 이분들은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분들인데 기드온 협회는 구약 성경 사사기 6장에 나오는 사사 기드온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전 세계 호텔이나 병원이나 군부대나 학교나 교도소에 무료로 성경을 나누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전도용으로 그 무료 성경을 이제 배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 앞에서 나누어주는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게 된 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앞에서 받은 이 무료 성경을 받고 성경책을 이게 무슨 책인가 싶어서 뒤적거리다가 성경의 시편 150편 6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다고 해요.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딱 눈에 띄었대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순간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냐면은 나도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학교 친구하고 교회에 나가 보았대요. 그랬더니 헌금 찬송을 하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다가와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서인 사랑부 봉사를 시작하게 됐고요. 어느덧 대학교 4학년이 되어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별로 꿈도 없고 진로가 고민이 되어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촌 언니 한 사람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했던 보습학원 원장님 한 사람 그 두 사람한테 내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함께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한 지 한 2-3달쯤 지나서 비슷한 시기에 이 사촌 언니하고 보습학원 원장님이 거의 비슷한 시간에 똑같은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너 한번 이렇게 해볼래? 라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고시 공부를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둘 다 똑같이 한 거예요. 이 대학생은 인하대학교 법학과 4학년을 다니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때 당시에 인하대학교 법학과 학생들 중에서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동시에 주신 마음을 자신한테 얘기하는 걸 딱 들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딱 3년만 내가 고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는 부모님한테 이걸 얘기했대요.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4학년이니까 취업 준비를 한다고 바쁜데 더군다나 자신은 공부를 썩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고시 공부한다고 돈 대달라고 하는 게 미안했대요. 죄송했대요. 그래서 최소 비용만 얻어가지고 신림동 고시청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행복했대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부모님한테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했대요. 부모님이 워낙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라서 집에서 성경책을 읽을 수도 없었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도 집에서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혼자 고시촌에 있으니까 마음껏 성경을 읽어도 되고 기도할 수 있고 주일에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서 그게 그렇게 행복했다고 합니다. 고시생들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던 적이 있는데요. 고시생들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 공부하고, 그죠? 밥 먹고 또 공부하고, 지쳐 쓰러져 자다가 또 공부하고, 맨날 공부하는 게 고시생들의 일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우상이 돼가지고 주일날도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대예배 한 번만 딱 나오고 나머지는 공부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 장애인 부서인 사랑부 봉사도 그만두고 이 시간을 아껴가지고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그러던 중에 한 사건을 만났답니다. 어떤 사건을 만났냐면 주일날 이 장애인 사랑부 아이를 한 명을 책임져가지고 야외로 캠프를 가는 날이었는데 공부에 하도 생각이 쏠려 있다 보니까 그 생각만 공부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가 일행들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장애우니까 이게 많이 걸으면 또 아이가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아이를 들쳐업고 장애인 아이를 들쳐업고 막 가다가 힘에 겨워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정강이 뼈를 부러뜨려버리고 말았대요. 그래서 아이가 걱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혼재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나오게 하시더래요. 시험에 내가 고시 공부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이 사랑부 봉사를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회개하는 기도가 나왔대요. 다행히도 이 장애우 아이의 어머니가 이 장애우 봉사하다가 이렇게 일이 됐으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위로를 해줬고 또 아이는 깁스를 하고 매주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사법시험 1차 떨어짐과 동시에 안 좋은 일들이 집에 겹쳐서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장사를 하는데 가게에 불이 나서 아버지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이 생기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어머니가 관절염으로 수술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할머니는 돌아가시는 일이 이게 세 개가 겹친 거예요. 아버지도 입원, 어머니도 입원하니까 딸이 공부만 한다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간병을 한다고 병원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를 이제 돌보고 번갈아 가면서 돌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긴 거는 너 때문이다. 네가 교회 다녀서 이런 일들이 생긴 거다. 그러면서 성경책하고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내다 버렸답니다. 집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학원 오전밤만 끊어놓고는 조금 일찍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사법 꼬시고 말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믿는 집에 시집이나 가서 기도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부모님을 간병을 다 끝내고 다시 고시촌으로 돌아갔는데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 1차에 이번에는 합격을 했답니다. 근데 1차 시험도 어렵지만 2차 시험은 과목 수도 많고 외워야 될 것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래요. 그러던 중에 교회에서 이 장애인 부서 사랑부 봉사 부서의 교사가 아니라 부장 선생님을 맡아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법시험 1차 붙고 2차 준비하는 사람한테 부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처음에는 부담이 됐는데 내가 이 봉사 부장을 딱 맡으면 이것 때문에라도 안 빠지고 교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될 테니 내가 이걸 맡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오히려 들더라는 겁니다. 단순 교사가 아니라 부장이기 때문에 주일날 신림동에 있었는데 교회가 부평에 있었나 봐요. 부평까지 가가지고 대예배를 드리고 또 사랑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임원 회의를 하고 사랑부 예배 봉사를 하고 마치고 나면 또 임원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 예배를 또 준비를 하고 토요일 밤에 또 나와서 교회 봉사 준비를 해야 됐고 평일 날도 교사들한테 전화를 돌려가지고 챙길 것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고시생 얼마나 시간이 빠듯해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고시생인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내가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의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간증이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시험을 앞두고 모의고사를 쳤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실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딸아, 내가 언제 네가 기도할 때 안 들어준 적이 있었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해서 2차 시험에 합격을 했답니다. 2차 시험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집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엄마, 나 2차 시험 합격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장하다, 내 딸아. 네가 엄마 말 잘 듣고 교회 안 다녀서 시험에 합격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엄마, 그동안 교회에 다녔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하자. 그러고는 전화를 얼른 끊어버리더래요. 그리고 이제 사법연수원에 이제 들어갔대요. 사법연수원 2년 과정을 해야 되는데 사법시험 준비하는 과목도 많지만 사법연수원 들어가면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과목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시간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대부분의 사법연수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학벌이 대단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또 좋은 집안 출신들이 그렇게 대부분 많더라는 겁니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내가 이걸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더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가진 것이 없고 보잘것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래요. 사법연수원 생활을 그 바쁘게 공부를 하면서도 주일에 교회에 나가서 대예배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루 종일 봉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네가 그렇게 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하는 투로 그렇게 대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판사로 임명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주변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정말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판사가 될 수 있다니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10여 년 전에 수원에 있는 수원 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었고요. 경기도 화성 남양에 가면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서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 가면 한 500명에서 한 700명 정도의 이 사람들이 재소자들이 예배에 참여를 해요. 한꺼번에. 근데 그 중에 찬양대원들도 있어요. 예배 중에 우리처럼 찬양대가 있는 것처럼 그 교도소 안에서도 찬양대가 있어요. 예배 때. 한 40명 정도가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표정이나 느낌이 무슨 전도사님, 목사님 같아요. 재소자인데.
죄수복을 입고 번호가 있고 근데 무슨 전도사님? 목사님 같은 표정이에요. 완전히. 오히려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그분들의 얼굴 표정을 보고 여러분 그 억지로 그 얼굴 표정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마음속에 뭔가 깨달음이 와야 이게 얼굴이 바뀌는 걸 말해요. 억지로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6장이 에베소서에 있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쓴 내용이 에베소서 전체 내용이에요. 바울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지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붙잡혀 왔으니까 변호사 좀 구해가지고 나 좀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춥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나 좀 이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빼내달라. 이렇게 편지 쓰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뭐라고 에베소 성도들한테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느냐? 그 내용을 핵심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어떻게 됐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밑줄 그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다가 전도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된 나 바울이 당신들한테 편지를 씁니다. 라고 지금 자기 자신이 편지 쓴 이유를 그리고 감옥에 수감된 이유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죠?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잘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얘기를 한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도 이 사람이 도대체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을 못 잡으면 그 대화는 헛대화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설교를 들으면서도 에베소 3장 1절로 13절 13구절 중에 핵심 단어가 있어요. 오늘 핵심이 뭔지 딱 붙잡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오늘 설교 뭐 들었지? 할 때 딱 단어를 붙잡고 이걸 얘기하려고 오늘 목사님 설교하셨구나. 이걸 딱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핵심 단어가 뭐냐면요. 비밀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오늘 에베소 3장 3절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4절에 한 번 나오고 9절 둘째 줄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 강조되고 있어요. 자, 표시를 좀 해놓고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3절에 비밀이라는 단어 있죠?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하라는 대로 하세요. 자, 에베소 3장 4절에 보니까 비밀이라는 단어 또 나오죠?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3장 9절 둘째 줄에 보니까 비밀이라는 단어 또 나오죠? 그죠?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사도 바울이 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 강조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제가 이 부분을 살을 붙여가지고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밀 에베소 3장 3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자, 무슨 뜻이냐면요. 비밀을 어떻게 하셨다? 알게 하신 것. 누가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자, 다시. 하나님이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게 3절에 나오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바울의 핵심 요지예요. 두 번째,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누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두 번째 비밀은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제 알았는데
너희들도 이전에 내가 쓴 것을 읽으면 내가 편지를 보내지 않았냐? 그 앞부분에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오는 그 편지 내용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알게 됐는데 너희들도 당신들도 이 비밀을 알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비밀은 에베소 3장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 나 자신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고 당신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나와 당신들만 이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생활 속에서,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직장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게 하시는 통로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대사 노릇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려고 나에게 깨닫게 하셨고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면서 그게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밑줄 그으세요. 낙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고 저 바울이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걱정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3장 1절로 13절에 감옥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 있긴 하지만 지금 오히려 바울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감옥에 있지만 잘 있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감격에 겨워서 지금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박병수 목사님, 박창선 목사님하고 저하고 교육자들이 각자 이제 교육자 모임을 하면서 각자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누자고 해서 저부터 나누고 우리 박창선 목사님 나누고 박병수 목사님도 나누고 세 사람이 각각 나눔을 했어요. 근데 우리 박창선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설명을 이거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본인에게 주신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옆에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어스트레이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이 딱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대목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길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의 길이겠거니, 이렇게 살면 되겠거니 하고 우리는 살아가요. 돈에 있어서, 자식에 있어서, 노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렇게 살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나름의 길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 사람의 노력은 불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기본적으로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류는 영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다. 온 세상은 영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인데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가 우리의 1순위의 관심사가 돼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제대로 찾을 때 우리의 영혼은 단단해지고 건강해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20대, 30대 청년들의 자살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하나 들었고요. 우리 노년 세대의 한국 사회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들었어요. 이 자살 문제와 이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또 하나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리고 같이 질문들을 하는데 젊은 30대 된 어떤 분이 마지막에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회에 꿈이 있을까요? 이 청년들이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한국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꿈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대답하시는 분이 시간이 없다고 오늘 그걸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아쉽게 얘기를 다 나누지 못하고 마쳤습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내용이 딱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인생이 방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그중에 노 한 분이 손을 들고 한 분이 제 뒤에 앉았던 분이 손을 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교수 생활을 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했습니다. 신입생들이 대학에 들어오면 400명을 앉혀놓고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대학생들한테 교양 강좌로 수십 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게 은퇴하신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어디에서 온 존재이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정리가 돼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감옥에 있지만 자기 자신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감격과 감사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걱정할 거 없다. 낙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깨달은 이 비밀을 당신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가 함께 알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의 가정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걸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바울도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바울도 이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앞잡이 노릇을 했던 게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을 예수님 믿는다고 해가지고 돌로 때려 죽이는데 앞잡이가 됐던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날도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붙잡아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내고 씩씩거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세계 최고 학문을 경험한 사람이고 집안도 대단하게 좋은 사람이지만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밀을 하나님이 나한테 알게 하셨으니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 비밀을 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고 복음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당신들도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의 대사로 남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오늘 에베소 3장 1절로 13절에 편지를 써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너무 열을 냈죠?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서울에 남산타워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가봤어요? 남산타워? 남산타워 밑으로 내려가면은 장충체육관이 있죠? 그쵸? 장충체육관 바로 길 건너편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장충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남창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지금은 이 장충교회 담임 목사지만 청년 때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대요. 교회 다니는 걸 자기는 되게 싫어하고 교회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래요. 그래가지고 청년 때 교회 담벼락에다가 오줌을 놓대요. 근데 그 교회가 어느 교회였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담임 목사로 있는 바로 그 장충교회 그 담벼락에다가 자기가 20대 때 오줌을 갈겼대. 근데 자기가 지금 뒤집어져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하필 온 게 마침 자기가 오줌 갈겼던 교회 담임 목사로 왔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재밌지 않아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청년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이 청년한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었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무디 목사님이 청년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청년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안 믿어집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읽어주었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을 나눴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을 했는데 이 청년은 자기 죄를 회개했지만 여전히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도 잘 믿지 못하겠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도 잘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또 똑같이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디 목사님이 세 번째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주었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하면서 그렇게 청년한테 세 번째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청년이 이번에도 확신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무디 목사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젊은이, 자네가 도대체 뭔가? 응? 뭔데 안 믿는 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이마만큼 말씀하셨다면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작업이에요. 우리는 무언가 대단하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믿음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겉치장하는데 참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오늘 뭘 입어야 되나?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얼굴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신경을 쓰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 얼굴을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생긴 사람, 얼굴이 잘생겼다 합니다. 얼굴이 잘생긴 사람 말고 따라해 보세요. 얼굴이 잘생긴 사람 말고 영혼이 잘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생긴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영혼이 잘생긴 사람이에요. 제가 강남역에 나가보니까 강남역 사거리에 그 삼성 빌딩 대각선에 보니까 빌딩이 큰 게 있는데 숫자를 제가 세봤어요. 간판이 외벽에 붙어 있는데 다 성형외과. 하나같이 성형외과. 신사역에, 압구정역에 가보면 다 성형외과. 겉모습에 너무 관심들이 많은 게 요즘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외적인 것에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생긴 사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2000년도에 있었던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TV에도 많이 나왔던 이지선이라는 여자 청년 얘기인데요. 2000년도에 이 이지선이라는 청년은 23살이었고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4학년을 재학 중이었던 졸업사진을 막 찍은 그런 졸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오빠가 운전하던 차에 옆에 타고 이제 신호대기가 걸려가지고 딱 신호대기 걸려 있는데 소주를 5병을 먹은 음주 운전자가 차들을 추돌을 하고 뺑소니를 하기 위해서 7중 추돌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 화상을 입었는데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수술을 몇 번을 했냐면 40번을 수술을 했답니다. 40번을 수술을 했대요. 일본까지 가서 미국까지 가서 수술을 한 거 포함해서 총 40번의 수술을 해야만 했답니다. 의사들이 얘기했대요. 살 가망성이 없다고.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사람 꼴이 아닐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의식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자기 얼굴을 거울로 쳐다보는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나 그 순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졌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면 자신도 자신을 사랑해야 할 것이라고 결심을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거울 앞에 섰대요.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지선아 안녕? 이라고 낯선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면서 인사를 나눴답니다. 그리고는 40여 번의 수술을 했지만 여전히 양손 엄지손가락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8개 손가락에 끝마디가 하나도 없대요, 현재. 제가 한 20년 전에 이 이지선 자매를 강사들을 차에 태워서 운전을 하다가 그 엄마하고 옆에 타서 함께 가다가 내려서 가는 모습을 제가 한참 쳐다봤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서울 시내를 갔는데 우연히 한번 지나쳤던 적이 있었어요. 이 자매는 재활 훈련을 거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석사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희망을 나누기 위해서 지금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세상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감사가 생기고 만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담대하고 확신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3장을 기록한 바울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감옥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베소 3장 13절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에베소 3장 12절에 무엇라고 얘기를 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담대함과 두 번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이 잘생겨진 사람은 담대한 마음과 확신을 가지고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분명한 인생 목적을 가지고 남은 삶을 건강하고 단단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